여러분 종종 텔레비나 이렇게 사진으로 원숭이나 침팬지나 고릴라들을 보시면은 사람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신지 모르겠어. 우리 조상들일까?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지? 아니면 허다못해 이파리를 뜯어먹고 있는 벌레를 보면서도 너 먹고 싸는 것밖에 모르잖아 너. 근데 나는 너하고 뭐가 얼마나 다르냐?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자기가 인간 벌레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먹고 사는 거 외에 벌레들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은 게 자기 눈에도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 개나 고양이들이 차에 치여서 도로에 숨진 채로 있다가 차가 몇 번 지나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죠?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죽으면 마찬가지 아닌가? 먹고 사는 것 말고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지? 있다면 그게 뭐지? 나는 뭐야? 난 누구야? 왜 여가 있는 거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물을 때 나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뭐가 다르지? 벌레들하고 곤충들하고 뭐가 다르지? 그냥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나는 어디 나왔고 나는 어디 나왔고 나는 어디 나왔고 우리들끼리 세상에서 나 어디 출신이야? 그런 허접한 얘기들 말고 그런 인간들끼리 떼거리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정체성 말고 진짜 나 누구야? 근원에서 자기 자신을 물어볼 줄 아는 거, 질문할 줄 아는 거. 먹고 사는 것 말고 동물들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인간들에게 각각 자기 존재의 신비 같은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애니멀이야? 없다면, 인간의 존재의 신비가 없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시간 낭비하세요? 자기 영혼의 진실을 찾아가는 일은 이렇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난 척하고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 영혼의 진실을 찾아가는 일에는 정말로 눈꽃만큼이나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진실을 찾아가는 일은 마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의 진실을 찾아가고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정도의 생각과 진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야? 이게 왜 나한테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거야? 답만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 답이 왜 답이 되는 줄 알아야지. 오늘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예가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월 달부터 지금 9월 말인데 거의 넉 달 넘게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 예가서만 읽어왔어요. 그걸 1시간 하면 너무 길다 갈 것이고, 아니 거의 석 달, 넉 달 한 것을 어떻게 30분 안에 압축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간단히 쉽게 내 귀에 쏙 들어오게 해서 내 입에다 딱 넣어주라고.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그런 설교 원하지 마세요. 왜 같이 죽으려고 하세요? 웬만하면 목사님 더 오래오래 길게 해주세요. 2시간짜리 설교해 주세요. 이래야 뭐가 말이 되는 것이지. 오늘 길게 하지 마. 이제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인간의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주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 첫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에레미야가 지적하는 에레미야 2장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버렸어. 근데 그게 생명을 버린 것인지 저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하고 바꿔 먹어버렸어. 아니, 세상에 금거북이를 몇천만 원짜리 되는 금거북이를 가서 여다고 바꿔먹으면 어떡해. 그러고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에레미야는 애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쨌다 그러냐 하고 에레미야 잡아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과 하나님도 아닌 것들, 그걸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변별력,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들을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 그 정도의 분별력만 있다면은, 그렇게 인생이 걸러지는 시스템이, 생각과 마음이,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사람 정도만 된다면은,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죠. 이거 생명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이 사건 속에, 이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면은 내가 대통령을 하면 못하고 황제를 하면 못하고 재벌그룹 회장을 하면 뭐해? 그게 뭔 의미야?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그거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에레미야의 얘기는 너희가 생명에서 떠났어. 그리고 평생을 하는 짓거리가 뭐냐? 터진 웅덩이 파놓고 물 붓고 있는 거야.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누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인생은 터진 웅덩이다 물 붓는 거야. 여러분, 그건 내 인격적인 모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고 있으세요? 뭐 하고 사세요? 네가 무엇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터질웅덩이다 물 붓고 있고 생수의 근원이 생명에서 네가 떠나 있는데 그게 너에게 악이고 그게 너에게 고통이야. 아니 나한테 돈 없고 뭔 일이 잘 안 풀려가는 거 그게 고통이고 인간관계 힘들면 그게 고통이지. 하나님 없는 게 왜 나한테 고통이야? 그것만 우리가 오메 하나님 없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다. 실제로 내 영적인 감각이 그런 감각 하나만 있어도 사람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도 잊어버리죠. 말바우 시장 쪽으로 갔었는데 장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인가 딸인가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한 30분을 찾다가 찾기는 찾았어요. 오메 지금 엄마 만나게 엄청 엄마 찾은 그 안도감. 오메 여러분 하나님 찾은 안도감 그런 느껴보세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석자 모르는 유대인들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여호와가 여호와인 것을 몰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이게 여호와라고 하고 자빠져 있는 놈의 인간들이에요. 첫째, 생명의 근원에서 너희들 떠나 있다. 두 번째,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잘나봐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다니는지 꺼덜거리고 다니는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쁘게 잘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데 그거 안 믿고 살아? 아니 내가 전교에서 1등 했는데 아이 집에 가봐봐. 그 성적표 갖고 집에서 난리가 났지. 내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어. 군에서 잔치가 되들리지. 군에서 잔치가.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 능력을 안 믿어?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줄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요. 세상에서 제일로 추접스럽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버린 거 이게 누구냐고? 사람. 누구? 그럼 나지요. 나.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지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인간의 현 주소, 지금 자기 실상, 생명에서 떠났어.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없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었어. 이 사람의 실제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는 인간의 모습이 뭘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지. 자기가 하나님 돼 있잖아요. 그게 에레미야가 얘기해주는 인간의 현주소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이다 하겠다. 나 하나님이다 안 했는데, 아니 네가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네가 하나님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 소용없어. 네가 백날 해봐도. 목사 할아버지라도 너 소용없어.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자각하고 지각하고 내 자신의 실상을 파악하는 정도가 돼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찾아가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쫓아내셨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듯이. 그 결과 끝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에레미야서 52장이에요. 에가서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하나님 떠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한 나라, 한 도시를 예로 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망하는가 봐라 하고 자세한 그림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그려놓은 게 에레미야 에가서예요.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은 불결한 자. 여러분 막상 진짜로 1년 12달 한 번도 목욕을 해본 일이 없어. 자기 몸을 씻어본 일이 없어. 옷을 빨아입은 일도 없고 세수를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잔뜩 술 먹고 옆에 와서 우리 요한 목사님 옆에 와서 앉아 있어. 우리 정요한 목사님은 성자 같아갖고 가만히 1시간 내내 같이 예배 드릴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못해. 옛날에도 우리 어렸을 때는 정신이 나간 그 미친년이라겠죠. 그래갖고 그러면 애기들도 그 정신 더갖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보면 애기들도 돌멩이 던져.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나 만지지 마!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워딩이 그대로 에레미야서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달이 넘게 에레미야서만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에레미야서를 어떻게 읽었겠어요? 날마다 한 장씩 어떤 데는 한 장 갖고 2, 3일씩 낑낑거리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와,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쓰레기와 폐물, 쓰레기 언덕이 됐어. 무엇이? 예루살렘이 쓰레기산이 됐어. 쓰레기산이.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흙에 기록될 것이다. 너희 띠끌과 먼지다 말이죠. 여호와를 떠난다고 하는 거, 여호와를 버린다고 하는 거, 여호와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썩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왕관을 씌우면 뭐 돼? 금목걸이를 걸고 다니면 뭐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 하는 것과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근원에서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영원에서 근원에서 이 시간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내가 똥덩어리 맞지. 거기다 대놓고 무엇을 아니라고 뭔 변명을 하겠어. 그 눈이 열려야 진짜 내 영혼의 진실, 나한테 생명이 없는 것을 알아야 그 생명을 달라고 구할 거 아니오. 근데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니까 그 생명을 달라고 구할 줄도 몰라. 뭘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 거냐고. 뭐 잘되게 해달라고? 생명도 없는 것들이 잘 돼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거의 이제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쭉 읽어가는 동안에 에레미야에게 트라우마처럼 딱 박혀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전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윗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여러분 성전 안에는 여러분은 지금 예배당에 그냥 여기도 다 신발 신고 그냥 막 올라오고 그러지만은 이방인들은 그 성전에 발을 디뎌 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유대인들이라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다시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이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가. 함부로 건방 떨고 들어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어. 거기가 성전이요. 근데 그 성전에 바벨론의 군대가 발로 다 짓밟고 들어가서 약탈하고 다 허물어뜨리고 불로 태워서 성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서 약탈되고 불태워져 버려. 이걸 봐. 제사장의 아들인 에레미야가, 이게 저는 그걸 읽을 때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당 청소할 때 썩은 걸레 아무나 물만 묻혀갖고 여기 닦지 마. 저는 그러면 화가 나. 깨끗이 빨아서 깨끗이 청소해야지. 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요. 근데 그 성전이 불타버려? 제사장인 에레미야에게는 그게 여러분의 애국 지사들에게 나라가 망한다. 아니 자기가 10번 100번을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외간 남자의 손을 잡는 것만 해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절에 여자가 겁탈을 당했어. 그럼 끝난 거지 뭘. 성전이 불타버렸어. 성전이 약탈을 당했어. 이걸 두 눈으로 똑똑하게 에레미야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나예요. 나. 그 성전이 난 거예요. 더 참혹한 것 하나가, 이 트라우마처럼 새겨진 것 또 하나가 기근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포위해서 함락을 했어요. 근데 18개월 1년 6개월을 포위하고 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저장해놓은 양식을 가지고 1년은 버텼다고 합시다. 나머지 6개월은 우리 김호영 집사님 일주일만 밥 안 줘봐. 안나희 집사님. 저 기어다니도 못해. 포도지 기어다니려는 거 모르겠어. 그 천하 장사 같은 군인들도 일주일만 밥 안 먹여봐. 근데 6개월을 어떻게 버텨? 그 안에서 일어난 참혹한 광경을 에레미야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에 계속해서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뭐 하나 먹을 걸 찾아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쓰러져
그러면 그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길바닥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굶어서 죽어가는 거. 아이들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다 해갖고 엄마한테 껄떡거리면서 뭐 입에다가 목구멍에다 뭐 하나 넣어주기를 입을 벌리고 들렸는데 그 입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릴 음식 하나가 없어. 아니 거기까지만 갔으면 괜찮아.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처녀 내 백성의 파면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인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더 낫겠다. 칼에 죽으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 길어봐야 몇 시간 가잖아. 굶어서 죽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칼에 죽으면 더 낫겠다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양식 있죠? 라면도 있고 한 달간 버티겠어요? 18개월을 어떻게 버티냐고. 1년 버텼다고 합시다. 6개월을 어떻게 버티냐고. 제가 그 사건을 처음에는 오메 이게 뭔 일이다냐, 뭐냐, 어떻게 엄마가 애기를 지 애기를 삶아먹고 뭐 이거 오메 이게 무엇이다냐. 성경에 뭔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는 싹 지워불고 없애불지 왜 이런 얘기까지 다 써놨다냐. 북왕국 사마리아가 망할 때도 사마리아에도 그런 기근이 있었죠.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 지경이 됐나?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의 진흙같이 되었는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껄떡거리다가 죽어가는 아이들, 제사장들, 장로들. 옛날에는 붉은 옷,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썩은 거름덩어리 같은 무거운 누더기를 걸치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고급스러운 사람들. 어쩌다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썩어서 문드러졌냐?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 더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감이 빛난 청옥과 같더니 어떻게 얼굴이 숯감댕이가 되어버렸냐? 어떻게 말라빠진 막대기처럼 되었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또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400~500년 전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다 무너졌고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깨끗이 없애버려요. 아마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학살당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던 날일 거예요. 아마 그 기근 속에서 그게 뭔 말이지? 읽다가 이 기근을 18개월 동안 함락이 되어서 포위되어서 그 안에 갇혀서 18개월을 버티다가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걸 읽다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도 내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굶어 죽는 건 또 오메. 바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뭔 얘기예요? 진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 우리가 성경책 좀 읽고 목사 설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고. 근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망이 없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에 엎드러지리라. 갈아여 엎드러지리라. 쓰러지리라.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기근을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이제 다 여름 지나가 버렸지만은 깊은 계곡에 가보신 일 있으시죠? 우리 시언니 아빠 저 깊은 산속에 개울가에 가보신 일 있죠? 거기다 신발 벗고 발 담가 보셨죠? 얼마나 차? 거기서 30분 발 담그고 있을 수 있을까? 해봤죠? 여러분 5분도 못 있어요. 그 얼음물 그렇게 찬 물에 내 발을 담그고 5분도 못 있다고. 에레미야 속에다가 여러분의 영혼을 담그고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생명의 말씀의 기갈에 대한 얘기가 온 몸에 쏟아져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림이 세 가지가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이에요. 하나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바벨론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게 제2의 출애굽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신 건 아시죠?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하나는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다 망하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마저도 다 뿌리째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왕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다 넣었어요. 여러분 그게 유대 나라예요.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오는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는 망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망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1차적인 밑그림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시작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마치 바벨론 포로 귀환은 탕자의 귀환과 비슷해요. 출애굽은 바벨론 정복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들은 죄인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장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아니면 여기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흩어져서 다른 데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 참 이스라엘, 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에스라나 니에미야와 같은 사람들처럼, 에스겔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망해갖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 이게 뭐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먹는, 죄인들의 마지막과 끝이 무엇인가를 알아먹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계속 일관되게 왕과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외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항복해라. 바벨론 군대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야. 바벨론에게 항복해. 항복하면 살아. 근데 끝까지 항복 안 하고 버티고 꺽꺽 우기다가 다 죽고 불타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은 출애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복이 아니라 항복이 먼저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 더 쉽게 감동이 돼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 교재를 봤는데 그 교재의 이름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게 하겠다, 이르게 하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하나로 꿰뚫는 성경 구절이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 갖고 교인들 훈련시키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출애굽이 더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면 바벨론 다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들으면 전부 다 교인들이 아멘 해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너희들 죄야, 똥덩어리들이야, 좀비들이야. 다 망했어.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어. 이게 너희들 마지막 끝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고개 딱 숙이고 말 안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이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는 게 짧게 간단하게 쉽게 내 입에다 쏙 넣어주라니까. 다 같이 바보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진짜 공부하세요. 진짜 은혜의 시금석은 회개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천국이 왔다.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가 없는 천국, 그건 다 가짜예요. 홀리마다 모셔놓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봐봐. 통일교 재산이 3조여래. 3조. 그 돈 다 어디서 났어? 지연이 엄마야, 그 돈 다 어디서 났대? 다 교인들은 헌금 아니요. 일본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 거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복이죠.
나는 없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 없는 것인 줄 아는데 뭔 나를 죽게 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과시 부리고 내 허세를 부리려고 그래? 그 사람이 무슨 성도야? 성도 아니오고. 근본부터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항복이 먼저란 말이에요. 항복이.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야, 너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너희들 잘난 척하고 끄덕거리지 마 이놈 새끼들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있잖아. 여러분 이것은요 자존심의 뿌리째 다 흔들어 본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목사들, 너희들이 천국 가야.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이놈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천지가 다 놀릴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뭐예요? 아까 아침에 두 번째 얘기할 때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썩은 거름덩어리보다도 뭐다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지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뭔 회개를 해? 자기 잘난지만 아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집사인가 권사인가 목사를 하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맞아? 그걸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확인을 해줘? 제가 확인을 해줘요?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해줘 그걸? 그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니 그 얘기를 그때 당시에 좀 꽤나 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 들으면 얼마나 아니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다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좋아갖고 거지 나사로 노래를 불러. 그 교회 부흥할까 안 부흥할까? 여러분 그 교회 10명도 못 모여요. 근데 자기가 거지 나사로를 그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가냐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다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 그냥 쉽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뿌리 끝까지 다 뽑아서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말고는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여러분 그게 말장난인가요?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놨다.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의 귀한. 이게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시작부터 다 불타고 다 죽고 다 허물어 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깨끗이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우고 다 약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 송장을 누가 다 지었을까? 여러분 자세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렇다면은 유다 지방에 총독을 세워놨어요. 헛쇠비로. 근데 그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을까 아니면 다른 데 어디 가서 살았을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끗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의 관역으로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장가가는 하나님과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으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쓰겠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나는 예레미야서 읽다가 예레미야가 너무 놀라운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잊을 수 없는 예레미야서 50장 5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 하나가 되라고.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이제 호세아가 고멜 데려다가 장가가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과 하나가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죄인들과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으니까 그 생명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으로 돌아가는 일이 뭐냐? 여호와와 연합, 하나, union in Christ.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호세아가 전하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장가 가신다는 이 얘기를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이사야, 예레미야 다 써놨지. 오늘 여러분이 이사야에서 54장 4절부터 5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가 네 남편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만 알았을까?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랑 신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이 이 사도 바울의 몸속에 이게 머리 꼭대기까지 다 차 있어. 오늘날 성도들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몰랐을까? 예수님도 다 알았지.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잖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베토벤의 합창 환희의 송가. 친구들아 이따구로 노래 부르지 마로. 환희의 송가.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로운 연합으로 들어가는데 그 노래가 베토벤의 합창이란 말이야. 그 환희의 송가. 이거 이제 거기까지만.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다가 장가 갔단다. 그 얘기가 호세아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비유나 애화로 써먹으라고 그 얘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신비를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받은 거 한 15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만 연구를 해갖고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강의를 해도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 150개를 다 연구를 해서 파헤쳐 봐도 호세아서 하나만 못해. 근데 여러분은 호세아서 요 종이떼기 몇 장이면 다 돼. 30분이면 빨리 읽는 사람 30분이면 다 읽어. 근데 그 호세아가 뭔 얘기를 하는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연결해서 네 남편이 여호와라고 써놨어도 그 말이 건성으로 들리면 이거 어떡하냐고. 두려워 말아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은 4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청년의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청년의 때 과부의 때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데 자기 하나님한테 뭔 기도를 하겠어. 자기가 비참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의 때, 과부의 때에. 지금이야 뭐 애기 못 난다고 누가 쫓아내. 근데 애기 못 나면은 쫓아내잖아. 그래갖고 젊은 여자가 애기 못 나니까 쫓겨났어. 그것에다가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하도 좋은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도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것인지, 그게 과부의 때, 청년의 때 치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왜?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너를 지으신 자가 네 남편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네 남편이다. 네 구속자가 네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네 남편이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그분이 네 남편이다. 그러면 또 소가지가 세비 접시만 또 못 얻는 모심애들은 또 지 마누라 또 교회에다 뺏길까 봐서 그런 걱정하는 남자들도 한둘이가 아니요. 우리 교회 말고. 하도 세상에 벨의 벨놈들이 다 있으니까 할 만도 하지 뭘.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간의 영원한 신비에 대해서, 존재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침팬지하고 고릴라하고 뭐가 달라? 개나 고양이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인간 벌레나 송충이하고 뭐가 달라? 난 뭐야? 내 영혼의 진실은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우리 근원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신비를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생명을 구하고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갈망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